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떤 거냐 하면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즉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건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렀는데요, 총 3명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소유, 즉 재산을 맡기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돈을 맡기면 종은 어떻게든 간에 자기 재량으로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이윤을 남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종이 이윤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종이 다 가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 거죠. 물론 간혹 종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없거나 또 자기 자식이 똑똑하지 않을 때에는 종에게 자신의 유산을 나눠주기도 했대요. 아무튼 이 주인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는데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걸 결산을 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게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게 되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의 감춤으로 주인에게 야단을 맞고 내쫓긴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관점에서 비유를 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구원의 관점에서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내쫓김을 받았다라면서 그래서 천국에 못 갔다라면서 구원의 관점에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비유는 문맥상 은사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비유를 알려면 문맥상 정황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문맥이 중요하거든요. 성경의 앞뒤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라는 것을 보면 뒤에가 이해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특히 큐티를 할 때 그 큐티 부분만 보지 말고 앞뒤를 살피는 게 중요해요. 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달란트 비유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열처녀 비유거든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는 뭐냐 하면 5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기름을 잘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했지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내용이잖아요. 이 비유를 왜 했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라고 해서 이 열처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즉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는 왜 말하는 거죠? 그거는 그때의 천국은 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앞서는 주님 재림 전에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동시에 달란트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관점에서 이 비유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겼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에서 주인이 맡긴 이 달란트라는 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1달란트가 당시에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또한 1달란트는 금 중량이 33kg예요. 요즘 금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요즘 돌잔치 하면 돌반지 안 준대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데 1달란트를 오늘날로 돈으로 계산하면 10억이에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죠. 즉 주인은 3명의 종들을 불려서 한 사람에게는 10억을, 한 사람에게는 50억을, 한 사람에게는 20억, 한 사람에게는 10억씩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 한 가지는 뭐냐면 14절에 자기 소유를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종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믿는 백성들에게 맡겼다라는 의미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로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잠시 위탁받은, 맡김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사실 가지고 오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하잖아요. 실제로 알렉산더는 세상을 다 점령하고 나서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했는데, 자기 간에다가 양옆으로 구멍을 뚫어서 손을 이렇게 편 채로 이렇게 놓아달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왜 그러냐면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아무 가진 것 없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소유를, 이 땅을 맡겨주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보내시면서 피조물을 잘 다스리도록 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셔서 이 땅을 잘 다스리도록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사실 내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뭐 자그만한 거라도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한 사장이 새 차를 맡겼는데 그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소가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고소를 합니까? 왜 내 건데 네가 모르냐라는 주장인 거죠. 실제로 예전에 콜럼버스가요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거대한 땅덩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땅에 내려서 뭘 했냐면 말을 타고 막 달리면서 반나절을 선을 쫙 끄는 거예요. 선을 쫙 끊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말을 달리면서 아무도 없는 그 땅에 줄을 꺼면 자기 땅이 되는 겁니까? 일전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달의 땅을 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달의 지도를 만들고 달을 쪼개어서 1에커당 20달러에 파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도를 그려놓고 이 땅 20달러라고 하면 그게 자기 땅이 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4절은 말하거든요. 하늘과 땅과 그 모든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고
우리는 잠시 위탁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는 거예요. 소유만 위탁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물질, 자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임을 예수님은 강조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주인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주인이 각자마다 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아니 그러면 왜 하필 다르게 주는 걸까요?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힘든 거거든요. 아니 장사해서 일을 맡기려면 공평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줘서 1달란트를 똑같이 주든지 아니면 5달란트를 똑같이 주든지 그렇게 해야 공평한 거잖아요. 솔직히 1달란트 받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같은 종인데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나는 1개 주고 그리고 일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구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존심이 상해서 땅에 감추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주위를 돌아보면 나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 많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재능을 좀 주시려면 똑같이 좀 주셔야지 왜 누구는 좋은 운동신경 주셔가지고 스포츠 스타로 만들고 아니 어떤 사람은 왜 음악적 재능을 주셔가지고 이름을 날리게 하며 왜 어떤 사람은 좋은 머리를 주셔서 시험에 들컥들컥 한 번에 합격하게 하고 왜 어떤 사람은 사업적 재능이 좋아서 돈을 너무 잘 버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재능이 떨어지는 재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며 사느냐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다르게 주었던 걸까요? 그건 3가지 관점에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각각 다른 재능으로 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주인이 종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주인이 생각할 때 이 종은 5달러를 주면 충분히 5달러 남기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었던 것이고 이 종은 2달란트 주면 충분히 2달란트 남길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준 것이고 이 종은 1달란트 주면 충분히 남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 모두에게 5달란트를 줘보십시오. 그리고는 5달란트 남겨라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은 남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때부터 고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5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가부화가 걸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엄청 고생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부화가 걸려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역량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똑같이 기회 준다고 똑같이 일을 줘보십시오. 가부화가 걸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 자체가 고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일을 주는데 그 일을 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힘들게 그렇게 해서 이득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재능만큼 맡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르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로는 재능 자체를 크기로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재능을 다르게 주었는데 이 재능 자체를 크기로 만약에 보았다면 종들에 대한 평가가 달랐을 거예요.
실제로 16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때 주인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이 평가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재능 자체의 크기를 생각했다면 아마 이렇게 평가했을 거예요.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야, 너 5달란트 남겼니? 참 대단하다 하면서 완전히 칭찬했을 것이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그래 너 잘했지만 그래도 5달란트보다 좀 그렇다라면서 덜 칭찬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칭찬하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재능을 볼 때 크기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마다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을 안 준 사람이 없어요. 한 달란트라도 다 재능을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재능을 줄 때에 그거를 크기로 보지 않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냐, 그거를 먼저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비교를 하면서 5달란트라는 사람을 기준을 삼고 거기로 가기 위해서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마한 재능밖에 안 주냐라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내게 주어진 재능을 허비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청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 나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한 청년이 있는데 너무 탁월한 거예요. 신앙심도 좋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거기다가 찬양인도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앞에 나와서 막 찬양인도 하면 막 자매들이 막 하트를 뿅뿅뿅 하면서 막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시기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저 친구보다 왜 찬양인도를 못하게 하십니까? 라면서 이 시기감이 들면서 아유, 니 혼자 다 해먹어라 라면서 한동안 교회를 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된 거죠.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느껴진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재능을 주실 때에 내가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 길 원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재능대로 충성스럽게 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남과 비교하면서 아예 재능을 발휘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한번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주실 때에 우리의 크기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르게 주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다르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 재능을요 똑같이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에게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제대로 안 돌아가요. 여러분, 만약 모든 사람이 재능이 똑같다, 다 달리기 잘한다, 다 생존적이고 손재주가 좋다, 다 음악적 재능이 똑같다, 그러면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축구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 모두가 다 메시급이에요. 다 메시야. 그럼 축구가 재밌을까요? 경쟁이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똑같이 달리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사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음악적 재능만 탁월해요. 그러면 사람이 아플 때 누군가 고쳐줘야 되잖아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의사를 치료할 수 있는 재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다 똑같기 때문에. 다르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아름답게 다스려 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각기 맡은 재능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세 번째는 충성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받은 달란트, 한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땅에다 감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춘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쉽게 말해 당신은 인색하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주고는 많은 것을 남기고자 한다면서 만약 못 남기게 되면 주인에게 야단 맞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감췄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의 의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굳은 사람이다, 야박하고 포악하고 거칠고 무서운 사람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는 질이 나쁜 구두쇠, 돈만 모으는 집착하는 불로소득을 탐하는 파렴치한 인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이용해서 돈 장사하는 그런 하나님, 헌금만 강요하고 교회에서 죽도록 일하기만 원하는, 그래서 암 섬기면 지옥 보내겠다라고 윽박지르는 그런 나쁜 주인으로, 나쁜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각 재능대로 모든 사명을 행복하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마다 다른 다 재능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내 말에 충성스럽게 순종할 수 있느냐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다라는 거죠. 어떤 자세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잠시 위탁받은 것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재능대로 행복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행복하게 잘 감당하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2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